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말씀 위해서 한 1, 2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 1, 2분 동안 우리 조용히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예배당 주시고 또 환경을 허락하신 것에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우리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우리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말씀 너무나 때로는 너무 말씀 너무 강조한다, 너무 힘들다, 너무 말씀 너무 예배도 많고 성경 읽을 것도 많고 큐티할 것도 많고 암송할 것도 많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복입니다. 중국에서는요, 지금 기독교 탄압이, 특별히 교회 탄압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설교 제목까지 검열받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 예수께서 주권자이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심판당할 수 있고 공산당이 심판당할 수 있고 공산당보다 훨씬 더 강한 권세를 가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런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유로운 땅에서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교회가 부흥해서 저 먼 곳 또 가까운 곳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씀의 씨앗이 낭비되고 허비되는 것 같아도 한알 내 마음의 씨앗, 내 마음 밭에 뿌려져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적용하려고 애쓰고 또 이해하려고 또 애쓸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내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1, 2분간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린 후에 우리 말씀 받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놀라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역사 한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연약한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라 있음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함을 아버지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 이 말씀을 함께 받을 때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의 씨앗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성 한인교회 공동체 밭에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이 낭비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서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복음적으로 사고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님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기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 함께 들을 때 주께서 다시 한번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걱정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아버지여, 파도처럼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잠재우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고요한 가운데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바로 우리가 손마른 자임을,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완악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에 또 이 역사에 뿌려져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의 능력이 있지 않고 주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정말 주의 뜻에 맞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 논쟁 중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 한 두 장 앞쪽으로 가서 우리 1장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매. 예수께서 이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1장 25절 가르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안식일에 랍비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지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제 이 축기의 사역,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역, 이 사역이 논쟁으로까지는 일단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모두 다 놀라서 이 사건을 이해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쟁으로까지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슬슬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종교적인 잣대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계셨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라이벌로 여기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은 질투입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질투입니다. 마치 사울처럼. 그러다가 이제 1장 23절 죄송합니다. 우리 2장 2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규정을 어겼다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우리 2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 와서 안식일 논쟁이 거대한 폭풍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를 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라는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일으켜 세우셔서 그 마른 손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이제 그 사건의 후폭풍이 어떠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3장 6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안식일 논쟁에서 시작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안식일 날 저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다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심이 손 마른 자에게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스팟라이트는 손 마른 자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있습니다. 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5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신 것은 손 마른 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어쩌다가 너희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의원은 미리 찾아갈 수 없었느냐? 가족들은 무엇을 했고, 아유, 너 참 불쌍하다, 안 됐구나,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꼬, 쯧쯧쯧.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자의 손을 보시고 탄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하고 분노하신 것은 마음의 완악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구조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구조적인 어떤 그런 접근법으로 오늘의 말씀을 조금 분석하면요, 본문 말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배경이 무엇이죠? 안식일입니다.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 우리가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초반을 보시면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를 우리는 알죠. 안식일은 모든 날 중에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아니, 이 안식일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 샤바트,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very good, tov מאוד,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섯째 날이죠. 이제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매우 보시기에 좋아하시며 기뻐하셨던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찬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기쁘신 날, 그리하여 안식하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에 우리가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손 마른 자의 말라버린 고통입니다. 안식일에도 고통에서 노연할 수 없는 손 마른 자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전해지는 회당에서조차 위로받을 수 없었던 손 마른 자의 버려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손 마른 자의 손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수천 배, 수만 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둘 다 이미지가 비슷하지요?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생명의 흔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생명이 없습니다. 손이 외부의 자극에 더 반응할 수는 없게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먼지처럼 사그라들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전혀 반응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더 딱딱하고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나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모의를 합니다. 손마른 자의 손과 바리새인의 완악한 마음이 정확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기 좋아야 할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보기 싫은 것,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손마른 자의 손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으로 손마른 자의 손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마른 자의 손은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포커스가 손마른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손마른 자의 손은 말씀으로 회복되었는데 바리새인의 완악한 마음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은 오늘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No, 아닙니다.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헤롯 땅까지 끌어들입니다. 평소에 별로 사이도 좋지 않은 헤롯 땅까지 끌어들입니다.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땅과 함께,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 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더 섬길 수 있을까 함께 헤롯 땅과 논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는 왜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못할까? 어떻게 율법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야 헤롯 땅아 우리 함께 회개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논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평소에는 원수처럼 여기다가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무엇을 논의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합니다. 평소에는 마음이 떨어져 있다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완악한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화나 연극의 한 장면으로 만약 시각화하여 재구성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조명이 손마른 자의 손을 비춥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 손이 고쳐집니다. 손에 핏기가 돕니다. 생명의 기운이 퍼집니다. 자유롭게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이제 스팟라이트이 손마른 자의 손에서 바리새인의 마음을 비춥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여름 가뭄에 갈라진 논밭 같습니다. 하지만 더욱 굳어져 갑니다. 더욱 딱딱해져 갑니다. 더욱 완악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막이 올라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어떠십니까? 물론 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무릎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허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은 어떠십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만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야말로 완악함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5절을 보시면 이제 이혼 논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되었거니와.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그 율법의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기록된 것이다. 하지만 바리새인만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백성들을 피하여 숨으십니다. 당신을 쫓아오던 무리들을 떠나 숨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니. 놀라운 스펙타큘러한 이적만 보기를 원했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일반 백성들 역시 마음이 딱딱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지니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딱딱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둔해지고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등지고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악하십니까? 아니면 부드러우십니까? 마음이 차갑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따뜻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 움직이며 내 마음이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안 돼, 절대 내 가치관을 바꿀 수 없어. 말씀이 뭐라고 하던 죽어 천국 가면 그만이고 지금 현재 내 인생은 내 철학대로 살아가야 돼. 현실이 최고야. 돈이 최고라고. 아무 상관없다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살피지 않고 언제나 남만 비난하고 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딱딱하게 되어 손마른 자의 손처럼 생명력 없는 핏기 하나 없는 말라버린 손같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완악함을 영어로는 the stubborn hear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려서 조금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hardness, 굳어짐, hardness of heart, 마음의 굳어짐, 마음이 딱딱해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너무나 굳어져서 한 줄기 빛조차 뚫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입니다. 전혀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접근하자면 성경에서 마음의 완악함, hardness of heart 라는 표현을 쓸 때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리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refusal to respond. 그러니까 respond,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그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함은요, 겉보기에 굉장히 부드럽고 항상 잘 웃고 매너 좋고 사람 좋다고 말하는 사람, 주변에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은요, 이것은 겉보이는 매너와 그런 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영혼의 마음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응답하지 않겠다고 굳게 한 마음, 그것을 가리켜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부드럽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만 나오면 싸늘하게 차가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모든 이슈, 사회적인 모든 이슈에는 그렇게 수용적이고 관용적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을 철문으로 걸어 잠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겉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마음의 완악함의 대명사를 찾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 우리 구약 출애굽기 7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구약 성경 90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전해진 하나님 그 말씀을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듣지 않습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듣지 않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 두 장 뒤로 가셔서 출애굽기 9장 34절도 보십시오. 우리 34절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35절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Hardness of heart, 마음의 굳어짐,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완악함으로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회개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말던 상관없이 내 인생을 욕망에 따라 그냥 습관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걸어가던 데서 회개란 돌이켜, turning to God,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완악함에서 회개로 돌이키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표현했던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3장 4절을 우리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잖아요.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분명하게 물으셨는데 그들은 잠잠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답은 이미 명확합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대답입니다. 안식일엔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고 안식일엔 당연히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고쳐먹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어 말씀을 더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잠잠합니다. 마음의 철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100% 확실한 대답인데 도무지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절합니다. 선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생명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손마른 자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가 통과했어야 하는 고통에 대하여 조그마한 동정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종교적인 체계, 이기심, 집단적 이기심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에 응답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 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에이, 우리는 괜찮아. 성도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다녀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굳고 딱딱하게 만들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에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지. 지금 금요 예배까지 나오고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하는데 괜찮아. 성도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외적으로 종교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의 행위로, 종교인으로 겉모습으로 뒤집어 쓰고 그 마음은 딱딱함으로 끝까지 가져갑니다. 저는 고 옥하는 목사님의 교회갱신협의회에서 하신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조금 나태해지려고 할 때, 조금씩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게으르려는 마음이 들 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교회갱신협의회에서 하셨던 그 피를 쏟는 듯한 설교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를 깨웁니다. 거기서 옥하는 목사님은 당시 한국 교계의 타락에 침통해 하시면서 자신의 교회 정치, 교계 정치의 경험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총회장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뇌물을 공견하게 주고받았던 참 부끄러운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일부 목회자들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 선거에 뇌물 주고받지 말자고. 그러면서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들 누굽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이고 지교회 장로님들이세요. 그분들에게 총회에 참여하는 소위 총대라고 하죠. 총대들에게 유인물을 일일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 유인물에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로 보이는 분이 그 유인물을 바르면서 그것을 보는 자리에서 찢어버리며 같이 온 사람에게 허참 예수님이 슬퍼하신대. 그래, 예수님이 슬퍼하신대잖아. 그리고 낄낄낄 웃으면서 선거장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양심이 굳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인 맞았다고 하면 심한 표현일까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목회자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아마도 본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설교자이지 않겠습니까? 종교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라는 말씀 앞에 아파할 줄 모르고 탄식할 줄 모르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옳고 그름의 기준 속에 옳음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무섭습니다. 그런 마음이 섬뜩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직분자라고 자신 있게 이 말씀 앞에 서지 마십시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믿은 지 수십 년 되었다고 수많은 설교를 다 들어보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학식을 지키고 기억력을 지키고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없이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손 마른 자가 손을 내어 놓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말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손 마른 자가 손을 내어놓은 것처럼 나의 완악한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빛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기적인 마음, 편견, 차별, 이기심, 이런 것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 조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회심은, 돌이킴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회개하는 마음, 항상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끊임없는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turning to God,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내 마음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내 마음을 수술하시고 고쳐주시도록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는, 그런 마음 자체가 구원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마음에 집중합니다. 마음에 집중합니다. 주님, 좀 벌 덜 받게 해주세요. 좀 쉬운 벌로 주세요. 주님, 적어도 제가 회개하니 제 왕위 정도는 지킬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회개하면서 외부의 조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전에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꾹꾹 눌러담아 숨겼습니다.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한 나단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가 자기 자신인 줄 몰랐습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굳게 하고 완고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는 선지자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킵니다. 늦었지만 돌이킵니다. 진작 밧세바를 봤을 때 돌이켰으면 될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려냈을 때 돌이켰으면 될걸, 돌이킴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돌이켰습니다. 늦었지만 돌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어도 돌이키셔야 합니다. 늦어도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면서 늦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 이제 너무 늦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이어오던 삶이 20년, 30년 되어서 난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죄된 길, 불의한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핑계댑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에도 돌이켜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 첫 장을 딱 넘기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들은 늙어 회심한 노인의 이야기가 그 앞에 적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분을 위해 수십 년간 기도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마음은 거대한 바위처럼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존 파이퍼의 아버지가 설교자였거든요. 아버지가 설교하던 날에 노인이 된 그분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예배를 마치며 찬송을 부를 때 설교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지, 존 파이퍼의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기도의 응답이죠. 사람들이 집으로 다 돌아간 후에 존 파이퍼의 아버지와 그 노인이 앞자리에 앉아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노인이 드디어 완고했던 마음을 열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 존 파이퍼의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평생 그 말이 귀 속에 남아있다고 그 책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그 노인분이 주름진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러내리며 탄식을 섞으며 중얼거리던 말, 목사님 헛살았어요. 나 이제까지 헛살았어요. 이제 이 고백이 어린 존 파이퍼에게 무섭게 들렸습니다. 내가 만약 저 할아버지처럼 인생을 거의 다 산 후에 헛살았다고, 인생을 헛살았다고 고백하게 되면 어떡하나? 나는 절대로 인생을 헛살지 않겠다.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했다고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인생의 끝에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인생의 끝에서라도.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이 짧은 인생의 끝에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절대 돌이키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 돌이키지 않고 자기 의로움의 길, 자기 고집의 길, 자기 교만의 길, 종교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자기 욕망의 길을 내다름질 치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에라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명령이 가장 크게 들립니다. 5절 가운데 있죠. 내 손을 내밀라.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바리새인이 들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마른 손을 내밀라. 내 생명 없는 손을 내밀라. 나의 보혈이 흐르지 못하는 말라 비틀어진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완악한 마음을 내밀라. 그렇게 꽁꽁 감추어주지 말고 나에게, 너를 치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나에게 너의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 여름 가물의 마른 땅처럼 갈라진 내 마음을 지금 내밀라. 숨겨놓지 말고 내밀라.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에 응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밀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십시오. 오늘 내가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시작했던 내 마음이,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와서 잠자리에 누울 때의 마음이 내 아침의 마음보다 딱딱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미워한 사람이 없는지, 분노한 순간은 없는지, 저주한 생각은 없는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진 않았는지, 비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내 욕심만 챙기지 않았는지, 오늘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서 들어오기까지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저녁 기도든 성찰의 기도든 회개의 기도든 누워서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십시오. 절대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마음을 분노로 딱딱하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에 분을 풀어버리십시오.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용서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화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소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을 풀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겸손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다고 먼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저렇게 딱딱하게 해? 나도 절대 마음 안 풀어.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끌어가지 마시고 먼저 마음을 푸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한 한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책을 읽는다는 것은요, 책 속에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 내 생각과 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텔레비전 보는 것 좀 절제하시고, 신문 좀 내려놓으시고, 핸드폰 좀 꺼시고, 하루에 한두 페이지라도요, 성도 여러분, 책을 읽으십시오. 제가 별로 평소 때는 읽지 않았던 한 몇 년 전에 올한 파묵이라는 터키 사람이 쓴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무슬림들, 중동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됐어요.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중동의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들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는지, 소설이지만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독서 클럽에 참여하신 이번에 그 파키스탄 사람인가요? 나빌 크래시의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라는 이 책을 읽으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같이 고백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난 몰랐는데 무슬림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선입견을 벗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여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바쁘시지만, 성경 읽기 힘드시지만 좋은 신앙서적, 좋은 간증집, 좋은 수필, 좋은 소설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읽으십시오. 항상 성경과 함께 책을 가까이 두십시오. 생각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좁고 딱딱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중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기껏해야 나 자신의 필요고 내 자식들이고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좁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기껏해야 자기를 중심에 둔 self-centered 신앙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의 지경에 내 가족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의 기도에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집어넣으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낯설게 만난 사람이라도 그 얼굴을 기억하고 축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길 가다가 그냥 부딪힌 사람의 얼굴이라도 저녁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거든, 그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마켓에서 줄 서다가 계산하는 어떤 아주머니의 얼굴이 기억나거든, 이름은 알지 못해도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쭉 펼쳐보시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바리새인은, 그가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바리새인은 자신의 편견을 거두고 자신의 바운다리를 넘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리새인은 회당 안에 있는 손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야 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경내에 들어온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를 축복해야 했습니다. 안식일날 선을 행해야 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스스로에 집착합니다. 손마른 자의 아픔은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게 내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마음을 비추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참 좋다, 너가 내 아들 십자가의 피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구나, 심히 보기가 좋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고 넓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